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8장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20절 말씀에서도 다시 말씀하시듯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7장에서의 재앙에 이어 또 출애굽기 8장에서는 계속하여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이 바로에게, 애굽 백성에게, 그리고 애굽 온 땅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이요. 이 말씀 앞에 완악하며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와 또 그 백성과 애굽 땅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재앙의 목적,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하여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시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완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완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이 개구리 재앙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6절 말씀, 개구리가 애굽 땅에 덮였다라고 그 말씀대로 올라와 애굽 땅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개구리 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다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개구리 신이 진화하여 자신들의 정성이 부족함과 또 자신들이 더 그 개구리를 섬기지 아니하였음에 진노하였다고 생각하여 더 제사를 지나며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개구리 재앙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 앞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바로가 얼마나 놀랬던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올라오게 하셨는데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개구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였는데 바로가 얼마나 놀랬든지 이 개구리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라오도록 하였던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이 개구리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불렀다?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잠시 잠깐의 속임수요, 잠시 잠깐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바로가 그 요술사들이 올라오게 하였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다면 무엇도 요구를 했을까요? 응? 요술사들에게 무엇도 요구를 하였을까요? 야, 이 개구리들 다 떠나도록 요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개구리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가 떠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가 원하는 그때에 개구리가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74편 1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를 정하셨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셨다. 무엇의 경계를 정하셨다고요?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에서도 경계를 정하셨다. 땅의 경계를 정하신 주님께서 물의 경계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정하셨냐 그러면은 개구리의 영역도 강가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개구리가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의 요술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올라오게 하신 그 개구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집어 놓을 능력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개구리의 영역을 정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개구리가 올라오고 명하시니 떠나가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구리 재앙뿐만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애굽은 물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물을 잘 사용하여 크게 부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주셨던 애굽의 풍부한 물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저주하셨죠. 그 물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무엇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피가 되어졌고 그 물에서 무엇이 올라왔냐 그러면은 개구리 떼가 올라왔습니다. 이 피와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들의 은혜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저주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땅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땅, 그것을 저주하였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졌습니다. 사람과 가축에 올라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앞에서는 그동안 흉내내며 모방하였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흉내냄을 통하여 우리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위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흉내내고 모방하고 위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앞에서 그들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니까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집집의 파리떼가 어떻게 되어졌다? 가득하여졌다. 바알을 움직일 사람, 바알에게 명령하여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온 땅에도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이 말씀대로, 그리고 그대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파리떼가 떠날 때도 정하시고 파리가 없어질 사라질 때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하실 때에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하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두시고 그 정한 때에 하나도 남지 않고 떠나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8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분명한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로는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개구리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그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파리 재앙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 앞에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분명하게 보이셨는데도 왜 이렇게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완악하게 하였을까요? 왜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출애굽기 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의 내용은 개구리 재앙 때의 내용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요술사들이 할 수 없음을 알고 개구리 재앙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개구리들이 떠나게 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여,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언제 개구리가 떠났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답하였어요. 뭐라고 대답하였냐 그러면은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당장 개구리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일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루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은 개구리가 돌아다닌다 해서 당장 내가 죽는 것은 아니잖아. 이 모든 일은 우연일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서도 교만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우연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나는 끝까지 두고 볼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아직 뭐하니까? 죽지 않으니까. 아직도 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졌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 교만한 바로의 마음이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왔던 개구리들이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다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다 죽었다.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게 하였던 문제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 문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졌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에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한데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서 교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타협하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제사 드려도 좋다. 그러나 어디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드려라. 2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땅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아, 그래? 그러면은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뭐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메시아 언약의 내용 중 땅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땅으로 애굽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가나안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는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영역, 여전히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 예수 믿어도 괜찮아. 너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이전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되는 거 너 알고 있니?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전대로 생각하고 이전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여전히 너 중심이면 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야 그렇게 살면은 힘들어. 야 그렇게 살면 너 재미없어. 그래 예수 믿어도 된다.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래도 말이야 왜 힘들게 살아? 왜 재미없게 살아?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의 삶을 바꾸지 않아도 돼. 여전히 너가 주인인 거 아니? 그래 너가 주인으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어떻게 타협했어요? 아니 예수 믿어도 된다니까, 예배를 드려도 된다니까, 그래도 내가 주인 행세해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냐 그러면은요,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냐 그러면은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게. 바로의 입장에서 보세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예요. 자기.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분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바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와 애굽 나라의 노동력이에요. 이 노동력을 통하여 애굽이 바로가 강력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해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나는 불편하면 안 돼.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손해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과 세상의 기준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이 바로는 교만하였고 타협하였고 핑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능력 앞에서 이 바로는 완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타협하였습니다. 핑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이 바로는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교만하고 타협하고 핑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바로의 교만과 타협과 핑계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였다고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모세는 바로의 교만을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타협을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핑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거절로 인하여 이 모세는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함은 부당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구별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중에 8장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능력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별하심의 능력. 구별하심의 능력. 우리 22절과 23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핑계하며 교만하며 타협하고자 하는 이 바로를 향하여 그리함은 부당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 구별함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22절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재앙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재앙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그날이었습니다.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땅을 구별하시겠다.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시겠다.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바로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별하심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이 있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임할 때에 이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에는 고센 땅에도 임하였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셨으면 그 처음 재앙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구별해 주시지 왜 지금 파리 재앙부터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피재앙과 개구리 이재앙 애굽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임함으로 너희들도 이스라엘 너희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었으나 지금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구별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 심판 아래 있어야 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 그 구별하심의 능력 아래 있을 때에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구별하심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냐 그러면은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하심은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 오늘 말씀도 뭐 그날 하나님께서 8장 22절 23절에서도 그날에라고 말씀하셨죠. 12장에서도 그날 밤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치고 심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구별하시겠다. 그런데 그 구별 무엇을 통해서 하시겠다?
피를 통하여 하겠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살리겠다. 구별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별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구별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의 그날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때의 또 다른 그날이라는 시간이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주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주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실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아래 있는 사람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구별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46절처럼 무엇을 허락하신다?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 아래 구별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면 분명한 뜻으로 일하시고 분명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전히 분명한 뜻과 분명한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데 사단 마귀도 여전히 능력으로 일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에 교만하도록 하고 타협하도록 하고 핑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이다고요? 그리함은 연습을 잘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고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단 마귀의 교만과 사단 마귀의 타협과 사단 마귀의 핑계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새날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하여 축제의 삶과 제사의 삶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대답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한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답으로 인하여 더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 인하여 더 손해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대답으로 인하여 재미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의 대답이 더 분명해지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일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로 이끄시는 새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그러면은 분명한 것을 더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아멘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서도 핑계하고 교만하여서 변명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분명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찾아 행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멘하고 우리를 향하여 달라드는 그 핑계하게 하고 또 교만하게 하고 또 타협하게 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향하여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라고 대답하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보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명한 뜻을, 기쁨을, 기도를, 감사를 훈련하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훈련하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는 시간에도 잘 훈련하였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는 그 시간조차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뜻을 해보는 사람이 다른 분명하지 않는 시간과 자리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분명한 뜻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분명하지 않는 뜻을 알려고 막 힘쓰려고. 아니요. 순서 잘못됐어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분명한 것부터 하면 돼요. 분명한 것부터. 분명한 것을 향하여 연습을 잘하면 분명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분명함의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와 나의 계획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뜻과 분명한 능력으로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시작.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의 은혜를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교만하게 하고 우리로 타협하게 하고 우리로 핑계하고자 하는 어떠한 속임수에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 붙잡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잡고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라고 대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교만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핑계하게 하는 많은 질문 앞에서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 코박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함을 향하여 나아가며 훈련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만과 타협과 핑계를 대하여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라고 대답함을 통하여 나의 대답과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우연일 수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잠시 숨을 쉬게 할 수 있게 하셨더니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금방 다시 자기와 세상을 향하여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분명한 뜻과 능력을 보이셨으니 나에게 구별됨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라는 믿음의 대답을 잘 준비하는 새날과 우리의 대답 나의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새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